인류는 발전했고 지적 수준은 향상되었고 정보의 양은 방대해졌고 우리가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부활은 진짜 있는가?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000년 전에 바울도 그것을 고민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본문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부활을 생각하고 또 그 부활을 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부활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주 간단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누가 옆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보면 부활에 있구나라고 할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것 때문에 그걸 듣고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생겼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거기에 더해서 부활을 꼭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옆으로 제껴놓거나 또 다른 것으로 쉽게 꾸미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활을 강조했고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있을 그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것들을 들었고 때로는 믿는 자들도 있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거부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었고 너무 어려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 지적 수준도 높아졌고 배울 만큼 배웠고 또 이때에 비하면 정말 방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 쉽게 그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또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잘 요약해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류는 발전했고 지적 수준은 향상되었고 정보의 양은 방대해졌고 우리가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부활은 진짜 있는가?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000년 전에 바울도 그것을 고민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본문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부활을 생각하고 또 그 부활을 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지어진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집에 조그만한 공간에 몇 사람 모여서 드려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고 고린도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제3국에서 온 외국인도 있었겠죠. 각자 자라온 또 생활했던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도 생각도 달랐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부활에 대한 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저마다 다 달랐지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활이 그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나에게도 그 부활이 있을 것이구나라고 그것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상대, 이 대상은 누군가 하면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하죠. 부활이라는 게 어딨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좋은 말씀 듣는 거 좋은데 부활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니까 짜증난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친분을 쌓고 좋은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공동체 이루고 때로 그냥 우리끼리 좋은 일 하고 이러면 되지. 뭐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 좀 그만해라 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생소한 이야기가 나오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옹호하거나 그것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듭남을 나타내는 예식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걸 보여주는,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구원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표식, 행하는 어떤 예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순서를 바꾸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세례는 구원의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이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나중에 장차 있을 그 부활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정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려면 구원받아야 하고 그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첫 단추는 무엇인가? 세례예요, 세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그래야 나중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하게 되는가? 세례 꼭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나중에 부활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중에 함께 부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들이 세례를 받은 셈 치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부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대신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있었다면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단칼에 잘라버렸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자기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혈육인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대신 구원을 얻어줄 수 없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지금 말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적어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을 믿는 것. 지금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 32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신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가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고생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고생을 할 이유가 없고, 부활이 없으면 편하게 집에서 자기의 삶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해가며 죽음의 위기를 넘겨가며 다니고 또 다녔던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내일이면 죽을 건데 이게 끝일 텐데 먹고 마시자, 마음껏 즐기자 했을 것이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바울 혼자였다면 저 사람 미쳤네, 저 미친 사람 혼자 돌아다니네 라고 생각했겠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자기에게까지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물론 지금은 이 모든 증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활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지요. 그래서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장차 우리에게 올 그 부활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옛날의 그 일, 그리고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있을 그 부활의 일,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질지어다. 그러면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회자하던 희곡의 일부를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쁜 친구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까마귀와 함께 같이 있지 말아라. 그죠? 금목자흑,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의 삶도 나쁜 친구와 함께 하면, 우리의 삶도 좋은 습관도 망치게 되는데,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쁜 친구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에게 넘어가면 우리의 영도 흔들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활이란 게 어딨냐? 부활은 없어.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바보같이 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즐기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좋은 습성들, 곧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망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건 쉽고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에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순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똑바로 유지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활 이후에 연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막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이미 우리의 구원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아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우리가 몸을 함부로 하더라도 어차피 부활할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마음 없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을 알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바른 길을 가고 잘 살기를 바라지요. 어차피 우리가 막 산다고 해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아닌데 뭐 어때? 내가 뭐 아무렇게 산다고 아들이 아닌 것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그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받을 그 상속 재산의 몫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삽니다. 방탕하게 막 살다가 그러다가 온갖 고생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 멀리서 그 실루엣만 보이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들이 잘한 것일까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걱정하면서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아들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받은 자, 장차 부활을 입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이 있으니 그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부활을 입을 자로, 부활이 약속된 자로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